많이 애쓰신 것 같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르완다에서 김기현 선교사님이랑 박지만 선교사님 오셨네. 잠깐 얼굴 보여주십시오. 예. 예, 이따 나오셔서 잠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8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께 설교를 드리고 부탁을 한 거는 저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마지막 우리 다 끝났을 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위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종의 이제 그 집을 지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집이 어떻게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공동체적으로도 어떤 방식으로 멋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PPT 사진 먼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걸로. 예, 어제 백석신학대학원 우리 수련회 강사로 오실 이우재 교수님 저희 이제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강사님이랑 전사님이랑 같이 말씀 나누고 또 맛있는 저녁도 하고 그렇게 헤어졌는데요. 설교학 교수님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설교는 잘 못하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제 학문적으로만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은 이제 교회 설교 목사로 한 교회를 7년 동안 지금 섬기고 계시대요. 그래서 매주 설교를 하고 계시고 학생들 가르치고 그러고 계신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처음 만났습니다. 졸업하고 한 번도 학교를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처음 갔던 것 같은데 이제 교수님이랑 말씀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눠보니까 굉장히 소탈하세요. 이렇게 교수면 목에 딱 이렇게 힘주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전혀 그러지 않으시고요. 또 개인적인 이야기도 이렇게 자녀가 중3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다 말씀하신 것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죠. 이제 입양을 하셨는데 얘가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지금 막 고생하는 얘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굉장히 소탈하게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설교 내용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이제 수련회 가면 유태하 교수님 생각나시죠? 이렇게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재미있게 말씀을 잘 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따가 예배 마치고 우리 이정원 집사님께서 수련회 장소에 대해서 잠깐 또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PPT 보여주시죠. 우리 이제 오늘 나오는 그 지명 중에 제일 두 가지 중요한 지명이 키프로스.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죠? 예, 구브로. 그렇죠?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그럽니다. 키프로스, 구브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안타키아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구글 지도 이렇게 검색하실 때 안타키아라고 치시면 좋고요. 예, 그다음 거 보시면은 이제 그 구브로의 그 전체적인 위치입니다. 예, 그다음에요. 이 구브로 지도인데 구브로가 이제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2개로 얘기하자면 북쪽은 터키에 해당되는 데고 그리고 키프로스라고 하는 데는 아래 남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북쪽에서 남쪽 가려면은 국경을 지나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하여튼 이런 데다만 보시고 그다음에요. 이제 구레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구레네 키레네라고 그러는데요.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뭐가 생겨요?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거잖아요. 구레네, 키레네라는 데가 어딘지는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의 이제 리비아 지방이라고 얘기하고 트리폴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지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트리폴리라면 2,700km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 전이라고 하면 한 2,000km까지 되는 그렇게 먼 지방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뭐 전혀 뭐 이렇게 유대인들이 없거나 그러지 않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시면은 이 구레네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등장하고 누구죠? 스데반이랑 그 회당에서 논쟁했던 사람들 중에도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아까 트리폴리라고 된 지역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저기 표시된 지역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좀 굉장히 먼 동네에서 간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 또 있나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그 세워진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안디옥으로. 그걸 이제 표시한 겁니다. 749km입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옛날에는 1000km는 기본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출발이 스데반의 선교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렇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오고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2019년도에 설교할 때는 빅5라고 왜 갔는가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뭔 소린가 하시면 한번 2019년 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또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내요?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함께 가는 교회가 아닌가요? 맞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는 길에도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장면이 나오고 그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사도들의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편견이 어떻게 됐어요? 깨졌다는 걸 말씀드렸고 10장에서 이제 저희가 봤듯이 고넬료 성령 사건 베드로는 이렇게 뭐 아무 생각이 없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고 도착할 때쯤에 정오쯤에 베드로에게 3번을 환상을 보여주고 베드로가 이게 뭐지 할 때 온 세 사람들이 똑똑똑 문을 두드려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 사람들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함께 가라는 말씀을 듣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이제 발생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사도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깨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사건은 다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말씀드렸던 대로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 우리 갈라디아서로 얘기하면 2장 1절부터 10절까지거든요. 거기서 생겨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이 특별히 고넬료 성령 사건이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저희가 그래서 그 배경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두 사건이 끝나고 보십시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했어요. 이제 이러고 말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나는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 차원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19절과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스데반의 일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시작점이 출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요. 흩어지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가 어디죠? 페니키아, 우리 구약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요 동네입니다. 아시죠? 예, 베니게로 가고 또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도 아까 보신 그 지도에서 보신 구브로도 가고 그리고 안디옥도 갔는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흩어졌어요. 환란으로 해서 흩어져서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가 그거 아주 강조해서 쓴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편견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이 중요합니다. 20절 잘 보실래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에게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보십시오. 해석하기 조금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구브로는 멀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멀죠. 근데 구레네로 따지면 키레네로 따지면은 아까 보실 때는 2,800이든지 뭐 2,000이든지 굉장히 먼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이제 고민이 됐어요. 나온 책에는 전혀 그런 설명이 없는데 제가 혼자 고민을 많이 하다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구레네에서 어쩌지 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만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먼 거리에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야,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먼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본문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다시 20절 한번 보실래요? 그 중에라는 말은 뭘까요? 그 중에 그랬는데 그 중이라는 말은 뭘까요? 그렇죠. 흩어진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사람들 구브로에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어찌어찌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왔든지 어쩌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예루살렘에서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을 당하면서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서 여기 오늘 주인공들이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700km 좀 더 떨어진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걸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뭐 중요하냐 그러실 텐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문제가 풀려서 저는 처음에 구레네에서 직접 간 걸로 생각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사람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본문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레네, 구레네는 이제 지금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데고요. 근데 구레네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떨결에 억지로 지고 간 사람이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 시몬. 그렇죠? 구레네 시몬이 나오고요. 그 아들들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루포도 있고 바울이 로마서 맨 16장 뒤에서
그 루포의 어머니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죠. 억지로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도 그렇고 자 부인도 그렇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굉장히 알려진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적용을 잘 하거든요. 억지로 줬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정말 큰 복이 되고 그 자식들뿐만 아니라 부인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게 될 정도로 그렇게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억지로 뭘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그냥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 따라 성령 따라 하십시오 이러니까. 근데 억지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지금 좀 수련회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레네 사람이 우리 13장에서 보겠지만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들이 생기거든요. 바나바, 바울 이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에 가서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환란 때문에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다 안 하는데, 다 아무도 안 해요. 사도들도 안 하고 다 안 하는데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환란 때문에 안디옥에 간 사람들 중에 몇몇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냐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라는 겁니다. 이게 당시로는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랑 복음을 전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우리 고넬료 성령 사건 때 봤잖아요.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사도들이 이제 사마리아 성령 사건 때문에 편견이 깨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편견이 깨지고 고넬료 성령 사건 통해서 또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깨졌습니다만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선교 정책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위하거나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 정책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제 저는 되게 궁금해하는 편이거든요. 왜 복음을 안 전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이제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돌아가면서 여러 성읍에서 사마리아 성읍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장면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후속타 얘기는 없습니다. 고넬료 성령 사건 때도 정말 이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 동의를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렸지만 그 다음에 후속타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근데 왜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이 있었겠죠. 구레네와 또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이 할 수 없이 흩어져서 안디옥에 가서 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를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왜 안 전했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전통적인 교회의 큰 최대 약점입니다. 무슨 얘기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제가 한국 교회 얘기를 여러 번 하니까 우리 함께 가는 교회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한국 교회는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일까요?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런 거죠. 전부 다 잘못할 수는 다 잘하거나 다 잘못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성교적인 측면에서 오늘 또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전통교회 그 한국 교회가 만약에 전통적인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성교와 아주 직결하는 겁니다. 이제 뭐 성교 한국 아시잖아요. 이제 4년 만에 이제 열린다고 들었는데 왜 한국 교회가 전통적인 성교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이고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교회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UUPG라는 말씀 아시나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UUPG 생각나시나요? 그 영어로 하면 Unreached, Unengaged People 그룹이에요. 무슨 이야기죠? 복음화율이 그 한 민족 단위입니다. 성경은 항상 민족 단위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민족 단위로 이야기하는데 그 민족 가운데 인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복음화율이 2% 미만인 그리고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없는 그 교회를 갖고 있는 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UUPG라고 합니다. 미개척, 미전도 종족 뭐 이렇게 표현해요. UUPG 평생 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UUPG 못 듣는 분이 1%가 안 될걸요? 지금 여러분 다 들으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용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용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내용에 대한 거예요. UAPG 쉽게 얘기해서 미전주 종족이 우리 지구상에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몇 개 정도? 한 1,000개 손 들어보십시오. 2,000개, 3,000개, 4,000개, 7,000개가 넘습니다. 민족 단위로 따지면은 이제 그 제가 중국에서 일할 때 많이 봤던 책이 이제 저수아 프로젝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라는 그 종족 정보에 대해가 다 나와 있는 그런 그 책이 있거든요. 거기 봐도 그렇게 돼 있고요. 제가 조금 이제 중국에서 일했던 거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한국 선교사는 그 이제 그렇게 딱 잘라서 뭐 무 자르듯이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한국 선교사는 보통 이제 두 타입이 있으십니다. 이제 교단 파송을 받거나 개교회 파송을 받는 분들 이제 보통 이제 독립군이라고 보통 선교에서는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외국 선교 단체나 또 이렇게 연결돼서 가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외국 선교 단체는 IMB라고 남침례 교단 세계적으로는 제일 큰 거고요. 또 웩 선교 단체가 있고 OMF는 잘 아시는 OMF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교단적으로 잘 보시죠. 이제 통합 측이나 합동 측이나 교단적으로 선교 정책을 우리는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돼 있기는 하지만 안 믿는 민족 종족 단위, 민족 단위, 미존족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이렇게 교단적으로 정책을 세운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통합도 그렇고 합동도 그렇고 기장도 그렇고 감리교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병원에서 가장 이렇게 중요한 데가 어딜까요? 다 중요하겠지만 응급실 아닐까요? 그런 거거든. 요양병원은 다음입니다. 왜요? 급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우리는 민족 단위로 합니다.
그럼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거 잘 안 돼 있어. 한국 교회는 그게 잘 안 돼 있습니다. 타겟이 불분명해요. 이게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는 큰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잘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잘 못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들도 안 움직이고 예루살렘 교회도 정책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또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액션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왜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은 복음을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할 만한 거는 제가 빌립 설교 말씀드렸을 때 빅5입니다. 그죠? 히브리파라기보다 헬라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좀 깨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구약이나 예수님의 대위임령에 대해서 잘 성경적인 이해가 있었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고 성령께서 기회를 주실 때 움직이는 사람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성경에는 설명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왠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기록이 없어서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가서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생겨난 일이 뭐라고요? 그 결과가 뭘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다인종 다문화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개념이 잘 없잖아요. 우리는 뭐 인종혼합 교회 뭐 이런 거 잘 다문화 이런 거 잘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한국 교회는 그러죠. 네. 근데 이제 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써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인종 혼합 교회가 생기고 다문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게 이제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안디옥은 로마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지역에서 컸던 지역이거든요. 뭐 인구가 50만 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인종들이 있었고 많은 문화와 언어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거기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다인종 다문화 교회가 이제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할까요? 잘 보십시오. 어느 한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곳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럼 왜 그러냐면 왜 중요하냐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쉽게 알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는 형태의 교회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6쪽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하나라는 이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헬라인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라는 게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던 때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던 때인데 그런 교회가 생겨남으로써 정말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일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간 사람들이 이름이 누구죠?
예,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기록을 안 했어요. 무명의 유대 신자들입니다. 무명의 유대 신자들. 뭐 바나바도 아니에요. 바울도 아니에요. 바울은 나중에 이제 합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 뭐 우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뭐 스데반이나 빌립 뭐 이런 사람들 말고 무명에 순종하는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거. 그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은사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교회는 굉장히 목사 중심적인 교회예요. 그거는 굉장히 약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건강치 못한 교회예요. 물론 목사가 할 일이 당연히 있겠지만 거기에 뭐 100%다 교회가 기대고 있으면 너무나 연약한 교회거든요. 그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동의한다고 제가 기분 나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는 뭐 배웠거나 안 배웠거나 있거나 없거나 어쩌고 저쩌고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저는 함께 가는 교회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막 매일 막 목사가 따라가기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집사님 좀 참으세요. 그거 나중에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막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하십시오. 예, 우리 교회 돈도 많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돈도 많습니다. 예, 하세요. 그렇죠?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잘 보십시오. 이제 안디옥 그런 예루살렘 교회 이제 마다처치라고 그럽니다. 엄마 교회. 이제 그 지역에서는 대빵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마다처치가 엄마 교회가 이 아들 교회란 말을 안 쓰고 딸 교회라고 씁니다. 도로처치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이제 따지자면 엄마와 딸이에요. 근데 엄마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일을 잘했나요? 딸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일을 잘했을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쫙 흘러가다가 일부가 가면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방식입니다. 다시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쫙 가다가 얘네들은 얘네대로 가요.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그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수만 명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데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이 한쪽으로 가긴 가지만 더 큰 흐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통해서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게 이제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과 그 유다 지방에서만 일을 한 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를 대상으로 일을 한 교회입니다. 나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두 번 설교 드릴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잖아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바울, 사울을 이제 보내거든요.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 바울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 또 다른 여러 동역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거는 바울 것인가요? 아니면 안디옥 교회 것인가요? 바울은 1, 2, 3차 전도여행을 다 안디옥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바울의 사역은 사실은 안디옥 교회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쓴 12권의 성경, 신약 성경 역시 바울이 우리가 저자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바울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긴 하지만 사실은 어떤 교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의 작품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대단한 교회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좀 까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우리 그 빌립의 사마리아 성령 사건, 그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요 두 가지 사실만 놓고 보자면 예루살렘 교회가 잘했던 게 뭘까요? 예, 빌립 사마리아 성령 사건 때 누굴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렇잖아요? 잘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그리고 요 안디옥 교회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뭘 했어요? 예,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를 하고 바울을 찾아서 1년 동안 같이 공동 목회해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렇게 명칭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잘하긴 잘했는데 못한 게 있어요. 뭘 못했을까요? 제 표현을 하자면은 뒷북만 친 거예요. 사마리아 성령 사건 예루살렘 교회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빌립이 한 거잖아요. 하고 나서 일이 되니까 저랬네. 저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그래서 사람 보낸 거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다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액션을 안 취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 뒷북만 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나쁜 성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일을 안 하고 헌금만 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그 헌금이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의 결정체라고 거를 당연히 이해는 하고 그렇게 저도 생각하지만 난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해. 내가 그냥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그죠? 그렇게 뒷북만 친 것도 사실은 잘한 겁니다. 잘했어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5장 공회 때도 결정을 잘 내린 측면이 있지만,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대위임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그 측면에서 보자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교회입니다. 전통적인 교회의 최대 약점이라니까요. 한번 잘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잘 보십시오. 지금 이제 퍼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전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 전해졌다가 세워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혀 복음을 안 전해졌다가 고넬료 성령 사건을 통해서 전해지고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그림이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그림이 점점 이렇게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3장 1절에서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께 묻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냄으로써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 땅끝 선교가 점점 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죠. 이제 잘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우리 중에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대하시는 분은 없죠. 뭐 전도하고 그래, 뭘 이렇게 자꾸 나눠주고 그래, 그거 반대하시는 분은 없죠.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관중 역할만 하는 거. 이게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비평가 역할을 하는 거.
제가 빌립 선교 때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옆에서 훈수 만드는 거, 이거는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럼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냥 나 그냥 구경만 할게,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게 하신 것에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그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나 관중 역할은 안 하고 이렇게 비평도 안 하고 이제 그러긴 하지만 이게 참여를 하긴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처럼 자꾸 뒷분만 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제가 뭘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전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관중 역할 하는 거 그렇게 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뭘 일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그래 잘해, 내가 또 헌금도 조금 하고 또 기도도 해줄게, 이런 차원에서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그 안디옥 교회가 개척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왜 이렇게 관중 역할이나 뒷북치지 말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을 하자는 게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구레나와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환란이 나면서 흩어졌는데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의도적인 거거든요. 어쩌다가 전하게 된 게 아니에요. 의도적인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제가 요즘 많이 쓰는 단어가 복음과 교회와 성도를 위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복음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정말 진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시킨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해도 잘한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움직였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될 건 뭐냐면, 정말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또 성령을 통해서 또 내 환경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자는 겁니다.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는 무명의 신자들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무도 시키지 않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 탈이 없었을 텐데, 왠지 모르지만 구레네와 구브레에서 안디옥에 간 사람들 중에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확장되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